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설교해볼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민하다가 우리 친구들의 좀 수준을 좀 높여봤습니다. 좀 높여봤어요. 혹시 우리 김유곤 집사님이 이거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이 시가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여가 단신다. 들어봤어요? 네, 언젠가는 보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배워야 하는 그런 시입니다. 꼭 배워야 하는. 네. 목사님이 기억한 이유는 이 시가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망수산 드렁치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 몸이 죽어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 단신이야 다시 일줄 있으랴. 딱 이 시만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희 집사님도 저게 뭐지? 라고 분명히 그런 보고 있는데 물어보면 어떡하지? 라고 긴장하고 있는데 글만 읽으면 저게 뭐지? 목사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는데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우리 김유곤 집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고려라는 나라가 부패해지자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이 조선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고려의 충신 중에 충신 누구였죠?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죠.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본인이 가지 않고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정몽주라고 하는 인물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제 선생님을 향해서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라고 했던 시가 이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시작하는 하여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겉으로 보게 되면 문장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 시의 중심은 다 썩어져가는 고려 고만 붙들고 이제 새로운 우리와 힘을 합쳐서 칡렁쿨이 얽혀가는 것처럼 새로운 나라를 세워봅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를 들었던 정몽주가 답발을 하는 게 단신가예요. 딱 보더라도 의미심장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이 시만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중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서도 고려의 임금을 섬기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시만 이 겉으로 보여지는 문장을 읽게 되어지면 이 시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시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는 시들이, 글들이, 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계시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종종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이야기하셨지?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만 보게 되어지면 이렇다고 말하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중심을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시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보통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맞아요. 이 본문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분명히 중심에는 그런 해석이,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는데 처음에 주보를 작업했었을 때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어젯밤 새벽 4시까지 말씀을 곱씹어 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더 크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담겨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통해서 말씀 묵상하시다 보면 마태복음 22장은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논쟁, 예수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금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내라고 하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명료하고 정답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 부활의 내용을 그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을 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형제와 그 형수의 결혼 문제, 성경적인 용어로 소혼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들이 믿고 따르는 모세오경의 핵심이었고 그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부활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을 깎아내려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확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부활의 문제로 당하고 있는 것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하여 따라합시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데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성향으로는 둘이 섞이지 않는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잘못되어지면 박수를 치고 있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머리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땅에 넙죽 쓰러뜨릴 것 같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끔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그래 저것도 예수님이 넘어가? 라고 하시고 난 후에 사두개인들이 했던 질문보다 더 센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보다 더 센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율법이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했던 율법의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잘 알고 있어서 이것을 순서로 매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약 600개가 넘는 항목들을 정해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고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인지 그들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 질문을 하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아마도 예수님은 정답을 말씀하시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얄팍한 상술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또 똑똑하시니까 지혜로우시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더라도 무조건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더라도 그 답은 우리의 다른 말로 준비되어져 있어 라고 상표를 줄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보다 훨 뛰어나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멘. 그들의 했던 질문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 질문은 아주 큰 오류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을 완성한 자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부 친구들 학교에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 교과서가 있죠. 그 교과서를 만든 사람에게 지금 시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를 만든 사람에게 시험 문제를 낸다. 당연히 100점이죠. 그렇죠. 교과서 맨 뒤에 다 정답이 다 있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질문 받으니까 제가 헷갈렸는데 선생님 출신이 우리 박순서 선교사님 교과서 뒤에 정답이 있습니까? 진짜 수익에는 뒤에 다 정답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래요. 자, 맞아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 그것은 아닌데 교과서를 만들어낸 사람에게 정답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이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들이 그토록 잘 알고 있었던 600개가 넘는 분류되어져 있는 율법 중에 예수님이 그 중에 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든지 10번째든지 분명히 그 부류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또 그러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준비한 어떤 질문을 또 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라고 하는 그들이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려줬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다시마치 사랑하라고 말씀은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그토록 지켜왔던 10계명 중에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듣고 나서 그들이 왜 그런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순위를 매기는 그런 답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맞장구 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중요하고 어느 것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중요하는 쉐마, 율법 중에 율법, 10계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또 단락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강령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매달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이 다 이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매달려 있다, 속하여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딱 결론 지어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속한 이 두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는 이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속해 있다고 예수님께서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가보게 되었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질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맞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전부인가요?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도 알았기에 옳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원래 옳습니다라고 말해요. 맞지요, 맞아요. 예수님의 대답에 율법의 달인이라고 자칭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당황했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문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종점을 찍어버렸는데, 저는 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 본문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단심과 정몽주가 했던 그 시 속에 담겨진 내용처럼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감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리가 있는 것을 제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날마다 그렇게 따져오는 질문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을 많이 알고 가르치고 정리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지만 그 율법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600개나 달하는 알고 있고 정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그 말씀 중에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600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순위를 정하면 뭐합니까?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 보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학자들은 마음, 목숨, 뜻을 강조하는데 저는 보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다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명령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이 계명을 잘 외워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사는 자가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켰던. 근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십계명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어떤 거에 10분의 1만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임무를 다 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단도조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어도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안식일 하루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임무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이게 안식일이죠. 도덕책에 많이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인하거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면 안 돼 하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의 본질 십자가를 묻는 핵심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들이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 근거를 통해서 사랑을 통한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적용 참 좋습니다. 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살아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냥 문자로만 알고 문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많아서 우리는 많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수많은 설교와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체험들이 있어서 예수가 누구이고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무엇 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인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대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진리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요.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정답이 교과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뒤에 나와 있어서 우리는 그것만 들추면 정답이 무엇인지 쉽게 볼 수 있고 또 정답을 여러 번 봐서 정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답으로만 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런데 답은 맞아도 삶이 틀리면, 답이 맞아도 바리새인들처럼 삶이 틀려버리면, 단 한 번의 적용이 없으면, 단 한 번의 그 사랑의 적용이 없어서 뒤틀린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서 600개가 넘는 조항을 만들어서 외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문자로만 알고 문자로 학습하고 전통으로 넘겨주면 무엇하겠습니까? 600개, 6,000개, 6만 개의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답을 알고도 날마다 틀린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2년 동안. 소방차를 운전하고 했는데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을 건데 숙지물이라고 해서 군대 가면 암기 관료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깊이 애웠냐면 지금도 그걸 잊지 않아요. 딱 오면 숙지물을 주면서 어디가 다 외워 검사를 하는데 그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비상벨이 울리면 비상이라 외치고 전투복 하이와 전투화를 들고 차고로 뛰어나가 차고를 때 셔터문을 올리고 행정반으로가 유도봉을 들고서 지구병원 앞에 차량을 유도하는 이게 임무였어요. 얼마나 많이 주입했냐면 이게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밤에 새벽 3시에 잠을 자고 있으면 자다가 비상벨이 울리면 그렇게 내 몸이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옷도 안 입고 나가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고참들에게 혼 안 나기 위해서 했는데 자동적으로 반성이 되었어요. 더 재미난 것은 저희 동기가 너무너무 머릿속에 이게 감독되어지니까 휴가를 나가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영화 속에서 비상벨이 띵 하는 벨이 울리는 영화를 봤다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가 거기서 비상이라고 외쳤대요. 영화를 보다가 자꾸 듣고 몸이 익어버리니까 영화를 보다가도 졸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 벨 소리가 들리니까 비상. 저는 우리의 복음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알고 6,000개 6만 번 20년 30년 60년 3대 4대가 예수 믿고 복음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율법으로만 끝나면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종이입니다. 문자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표현 못해도 표현해야 되고요. 고백 못해도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동안 우리 수많은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통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이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가르치고 많이 예배하고 많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많이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내가 사두개인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많은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고 비난받고 있는 이유가 많은 목회자들이 하라를 가르치지 않고 사랑만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에만 관심 있지 않는지 배웠고 지금도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는요, 그 질문을 익히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입술이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을 한다고 주여 주여만 외치면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세 번째 통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행하는 사람. 안다고 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6,000개를 암송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6,000개, 6만 개가 아니라 그 중에 단 한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죽었던 그 강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어찌 그 자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겠다라고. 그런데
6,000개, 600개의 율법을 아는 자보다 한 개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고백하며 선택했던 그 자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또 한 주만 지나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오는 또 그 기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늘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이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차가움이었어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차갑고 삭막할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는 이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었던 적이 지난해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그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선포하고 있지만 왜 교회가 차갑고 삭막할까? 이 십자가가 정답이고 십자가가 진리인데 이 십자가의 진리를 듣던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주간마저도 그 부활주일마저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 사랑을 들었지만 600개의 율법을 암송하고 있지만 하라라고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었지만 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혹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선포에 따라서 살아보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특별한 예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식과는 좀 다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앙생활 30년 했던 자와 갓 태어난 이한이 7살, 4살밖에 안 되는 지체들이 받는 것이 뭐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남녀노소 우리 5살 먹은 이한이부터 우리 김지장까지 나이는 차이만 나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진짜 공통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통 부분을 찾기 위해서 다음 주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그 주일 예배와 부활주일 예배는 조금 색다른 모형으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앞에 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함께 예배할 거니까요. 또 다음 주 나가면 숙제도 나갈 거예요. 숙제는 잘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숙제가 나갈 건데 정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책 뒤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 안에 나와 있어요. 네. 이거 벌써 고민이에요? 하지만 이거 부모 책임이에요. 자, 부모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모르면 뒤에 보세요. 하나만 뒤에 봐봐. 뒤에 돌아봐. 거기 돌려봐. 뒤에 김유건 집사님하고 물어보면 돼. 알려줄 거야. 어른들이 알려줄 거예요. 집에서는 전화하세요. 목장님 한테 물어보세요. 핸드폰이 없는데요? 핸드폰 없어요. 빌리세요. 내가 또 딴 이야기가 좀 딴 데서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준비할 겁니다. 그 주님의 하라라고 하신 명령을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건데 우리 다 표현 모드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